대한민국을 할아버지의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19세기 말부터 연해주로 이주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연해주의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은 이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한국어의 사용과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고려인 후손들은 상당수 한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2018년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포럼의 발표에 의하면 그들이 고려인이라고 하는 자각은 있지만 내가 고려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각은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한국인보다 러시아인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과 200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430년간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각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라고 하는 그것은 후보로부터 계속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두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언약을 그들이 기억할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현실이 슬프고 처량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40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도움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에 비하여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슬픈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분명 모태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알기 전까지 모태신앙은 마치 꼬리표 같습니다. 매주 부모를 따라 교회는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도움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에 마음 편히 남들 다 하는 것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해 힘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모태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태신앙뿐이겠습니까? 분명 과거에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뜨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온통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하고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날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꼬리표만 달고 있는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관계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기점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러 머물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1년 가까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9장까지의 기록이 모두 이곳 시내산에서 머무를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라고 이스라엘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이 걸린 것에 비하면 그들이 온 시간보다 머무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내산에서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보다 발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바르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빨리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빨리 자라길 원하고 교회가 빨리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지난 3개월 그 기간 동안에 홍해를 건너고 하늘의 떡인 만나를 먹고 단속에서 물이 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감격을 누리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난 3개월의 시간보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더딜까? 어쩌면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이렇게 잠잠할까? 왜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계속 정치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르게 서도록 시내산에서 1년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먼저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면 첫째 내 소유가 되고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애굽에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요
나의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애굽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하심은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신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수고를 해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절은 배는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며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들을 짐승이 사람이 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다른 신들은 사람이 수고하여 얻고 메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얻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얻으셔서 자기에게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전과는 새로운 관계로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관계로 맞이하기 위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더 역동적인 관계로 끌어올려주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결혼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이미 서로 헌신하고 진지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 관계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더 친밀하고 더 바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맺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보면 5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손가 되겠고. 하나님의 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듯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이 아까도 말했듯이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과거에만 그럴까요? 지난 3개월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다시마 그들이 우리가 언약을 맺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 앞에서 춤을 추며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특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서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을 지켜야만 내 소유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6절입니다. 6절에 그 소유가 된다는 것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그 관계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은 거룩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제사장 나라인가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애쓰고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점은 언약을 지키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갈 때 그 삶의 거룩한 은혜가 제사장 나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가 가진 것은 다 다르고 각자의 위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삶은 왜 이리도 힘들고 저들은 저렇게 왜 잘 되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는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어떤 교회는 대단하게 크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가?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남들이 부러울 만한 것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준 것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맡긴 것은 다른 사람들을 거룩에 동참하게 할 더 큰 책임을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성도를 맡기셨다면 그 많은 성도를 통하여 더욱더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더 큰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 것을 맡겼다고 전 것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를 찾으시고 2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2달란트를 찾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다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무책임한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소리가 많든 적든, 내게 맡긴 것이 많든 적든, 내게 많은 것을 주었든 적게 주었든, 우리 맡긴 것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거룩함, 백성으로 그들을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한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통하여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내 소유가 됨으로 드러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을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언약을 지키리이다 라고 대답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내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내가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나의 잘됨을 위하여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언약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에 붙들려 그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헌신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어 하나님의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오게 가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지 꼬리표만 되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은 우리가 그저 나아가 잘되고 나아가 먹고 살기 편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선포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주셔서 그 결단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같이 오시며 기르시며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삶으로 나아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가? 아버지 하나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우리가 확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